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은혜 찬양 감사합니다. 찬양을 쭉 듣고 자막을 보던 중에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주세요 라고 하니 간절함이 느껴져서 목사인 저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이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제대로 갈 수 있도록 바람으로 밀어주시고, 혹시 옆으로 빗나가면 방향키를 다시금 옮기셔서 제대로 된 곳으로 갈 수 있게 하옵소서. 그 소망이 있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옆에만 늘 하니까 늘 보는 사람이죠. 앞뒤로도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앞뒤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이시죠? 지나고 보면 참 많은 만남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좋은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좋은 선생님을. 이 선생님의 이름에 성씨가 기억은 안 나요. 무슨 명희 선생님이었는데, 이명희 선생님이었는가, 김명희 선생님이었는가, 연산동의 연동초등학교 있었던 우리 선생님. 가난해서 이렇게 저렇게 실험 시간에 뭘 만드는 시간에 못 가져가면 꼭 자기 것을 살짝 저한테 주면서 동원아 이걸로 만들어라 라고 했던 그 선생님이 기억이 많이 납니다. 중고등학교 때에도 친구 그리고 교회 형이 있어서 어쨌든 참 많은 위로가 되었고, 수능을 치고 나왔더니 교문 앞에 형이 와 있어요. 교회 형이. 훈아 짜장면 먹으러 가자 해서 서면에 있는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을 맛있게 먹었던 기억도 나요. 대학교에서도 친구들, 또 IBF 한국기독학생회 IBF를 만나서 활동들 하며 친구들을 만났고, 그 친구들 중에 현재 아내가 있습니다. 만나서 22년째 함께 살고 있습니다. 만남의 축복이죠. 신학대학원에 가서는 4인방 4명이 똘똘 뭉치는 친구들이 있어서 이 친구들과 함께 지금까지 교제하고 교류하고 함께 이 관계를 이어져 오고 있고, 목회 현장에서 만났던 우리 귀한 우리 담임 또 선배 목사님들, 그리고 지금도 기억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만남의 축복들이죠. 여러분에게도 여러 만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만남이 우연히 이루어진 만남일까요? 그때는 몰라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야, 참 귀한 만남이었다. 또 어떤 만나면 참 아픈 만남이었다. 저분 때문에 내가 많이 울었네 라고 하는 만남도 있습니다. 이게 기쁨의 만남이었든 눈물의 만남이었든 지나고 나서 보면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그분의 만지심이었구나, 그것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지나왔던 교회에 한 담임 목사님이 늘 저에게 주입시켰던 문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패한 인생을 믿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부패한 인생을 믿지 말라. 다만 순간의 진실을 소중히 여기라. 부패한 인생을 믿지 말고 다만 순간의 진실을 소중히 여기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전부터 참 잘해주었던 사람이 있어요. 고맙다 참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어느 한 시점에서는 생각이 다르고 갈등이 일어나고 틀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건을 통해서 과거에 잘해왔던 모든 선행까지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때도 분명히 순수한 동기로 나를 대해주었던 것을 기억하되 현재는 틀어졌지만 이것 때문에 과거까지도 부정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이 문구 자체가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난주부터 우리는 아브라함의 늙은 종과 리브가의 만남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가 설명절 기간이라 아마도 고향으로 가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설교 동영상이 지난주 거 올라와 있고, 연결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아브라함이 신뢰하는 종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허벅지 밑에 손을 대게 하면서 맹세시켰습니다. 이 종이 엘리에셀, 처음에 나한테는 아들이 없네, 이 친구한테 다 물려줘야지 라고 생각했던 엘리에셀. 근데 이삭이 태어나게 되면서 다 그냥 그 계획들이 무산되었죠. 그리고 나서도 충성되게 쭉 이 삶을 살아왔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중요한 이 일, 이삭의 철을 어떻게 구할까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을 또 올렸습니다. 오라고 하더니 허벅지 밑에 손 대면서 맹세시켰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여성들 말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자매 말고, 내 고향에 가서 신앙이 있는 자매를 데리고 와라 라고 하는 이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명을 받아들이고 낙타 10마리와 함께 일행과 함께 먼 거리를 걸어서 오다가 이제 도착하여 우물가에 앉아 있을 때 종이 기도하죠. 하나님, 어느 자매가 주님이 짝지어주신 짝인지 모르겠네요. 근데 하나님, 자매가 나올 때 물동이에 나한테 물 좀 먹여주세요 라고 할 때 오케이, 흔쾌히 오케이 하는 자매, 그리고 당신의 낙타떼에게도 물을 먹이겠습니다 자발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자매가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정해주신 짝인 줄 알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마치기 전에 바로 자매가 나왔습니다. 물동이를 메고 자매가 나왔어요. 물을 뜨고 올라올 때 달려가서 요청했습니다. 물 좀 주세요. 물을 먹이더니 쭉 살펴보니까 낙타떼도 있거든요. 낙타들에게도 물을 먹일게요 라고 하더니 자기 물동이를 가지고 물을 길러서 낙타에게 먹이게 했습니다. 오늘 지난주 말씀 안 들으시고 오늘만 오신 분들은 이게 뭐 대단할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자, 퀴즈. 낙타가 물을 얼마나 먹는다고 그랬죠? 한 마리당. 먼 광야길을 거쳐올 때 물을 몸속에 모아놓고 있다가 그것을 다 먹으면서 하여튼 목적지까지 가요. 근데 굉장히 목이 마를 때 낙타 한 마리가 물을 1000리터를 먹는다고 그랬습니다. 물을 1000리터.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마트에 가시면 살 수 있는 1.5리터짜리 페트병에 67개입니다. 낙타 한 마리당 페트병 1.5리터 몇 개씩 먹었다고요? 67개. 곱하기 모두 몇 마리 데리고 왔죠? 10마리. 엄청난 양이죠. 그러니까 이 여성 혼자서 약 1톤의 양이나 되는 물을 퍼나른 겁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항아리도 무거웠을 것인데, 이 항아리가 얼마나 들어갈지 모르겠어요. 10리터라고 한다면, 20리터라고 한다면 최소한도로 50번에서 100번 왔다 갔다 하면서 물을 계속 좀 천천히 좀 먹어 했더니 또 우물 가서 물 떠서 또 물 부어주고 이런, 요즘으로 치면은 테토녀 같은 남성 호르몬이 나오는 아주 주도적인 이 여성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만남 가운데 특별히 주목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사명을 맡은 이 종의 마지막까지 충성이에요. 충성. 자신의 안위보다 주인의 명령을 따르는 일을 최선으로 여기면서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기도 배고팠지만 주인의 갈증을 먼저 생각하는, 우리 주인이 자기 며느리감을 얼마나 찾고 기다리고 있을까, 내가 배고팠지만 주인의 갈증 먼저 생각한 사람. 자기의 말보다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말을 하면서 간증을 하면서 라반과 그의 식구들을 쭉 설득해 오는 이 과정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이 대화 속에서의, 이 충성 속에서의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찾아봅시다. 늙은 종을 만난 리브가, 그 만남이 아주 특별했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는 낯선 사람이었고, 내가 물 좀 길러줬는데 금 코걸이, 금 귀걸이 등의 선물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이게 그냥 보통 상황이 아닌 거죠. 곧바로 가족에게 달려가는데 28절 말씀 보시면 가족 중에서도 누구의 집에 갔다라고 되어 있죠? 어머니의 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의 집. 여러분들의 집은 남편 집, 아내 집 따로 있습니까? 한 집이죠. 근데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텐트와 천막을 치고 다녔는데 남성들이 활동하는 텐트 장막이 있고 여성들이 활동하는 장막이 따로 있었습니다. 근데 부두엘이라고 하는 아버지한테 먼저 갔던 것이 아니라 어머니에게 먼저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뭘 말하는 것이죠? 당시에
딸에 관련된 문제는, 그리고 딸의 혼사의 문제나 내실의 문제, 즉 집안일의 문제는 어머니와 상의했다라는 이 정보를 얻을 수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 자매의 성격과 성품도 나옵니다. 달려갑니다. 내가 듣고 보고 경험한 것을 어머니한테 열심히 달려가서 설명을 하는데, 그의 성품은 매우 활발한 자매구나, 부지런한 자매네, 어떻게 물을 그냥 1톤이나 길러서 낙타들한테 먹이지, 야, 결단력 있는 성품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28절 쭉 이후에 보면서 알게 되는 거죠. 29절과 30절 말씀 보시면 리브가의 오빠 라반 나옵니다. 라반. 이 라반이라는 인물이 동생이 지금 코골이와 금귀골이를 가지고 있는 것을 눈으로 봤어요. 그리고 자기 여동생이 어머니한테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그 나그네에게 달려갑니다. 나그네에게 달려가서 그가 서 있는 것을 보고 달려가서 맞이하는 거죠. 그 이후에 여러분 31절 3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초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아멘. 여러분 29절부터 쭉 32절까지 가만히 보시면 라반은 어떤 사람으로 나오죠? 여러분들이 이 글을 읽을 때 라반이 어떤 기질의 사람, 어떤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들어오세요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라반 맞이하는 그 사람은 나이 든 종도 있었고 그 일행도 있었고 낙타 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으로 들일 때도 사람도 들이고 가축 짐승도 들여야 되는 이 상황이에요. 물을 마시면 얼마나 많이 마실 거고 먹으면 또 얼마나 많이 먹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 들어오세요, 우리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막 낙타의 짐도 막 부리고 집과 사료도 낙타에게 막 내어주고 또 사람들의 발 씻을 물도 막 전해주고 하면서 아주 적극적으로 선대하고 잘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으로 보이세요? 여기까지 보면은 좋은 사람이구나, 선한 사람이네, 나그네를 대접할 줄 아는구나. 특별히 31절에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요 라고 부르는 거 보니까 신앙도 있는가 봐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우리는 숨겨진 복합적인 동기를 찾으셔야 됩니다. 라반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중에 29장에 딱 가시면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 두 아들이 태어났어요. 이름이 뭐죠? 하나는 에서, 하나는 야곱이죠. 근데 야곱이 형의 장자권을 뺐음으로 인해서 너 죽일 거야 라고 해서 무서워서 밤에 달아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긴 어떤 길을 떠나서 약 800km나 되는 그 이상 되는 그 길을 혼자 걸어서 자기 삼촌집, 외삼촌집에 딱 당도하게 됩니다. 그때 라반과 이 야곱 사이의 관계를 보면 라반의 성품이 나오죠. 라반은 어떤 사람으로 나올까요? 라반의 이름의 뜻은 희다, 희다라는 뜻인데 그의 삶은 희지 못했습니다. 아주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조카 왔어 라고 하는데 굉장히 계산적으로 대합니다. 관계를 계약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이 야곱이 그의 둘째인 라헬을 사랑했는데 나중에는 속여서 그의 언니 먼저 첫날밤을 보내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이 빌미가 올무가 되어서 7년을 더 일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정보를 주지 않고 숨기는 사람입니다. 권력욕도 있었던 사람이었죠. 이것이 29장에 쭉 보시면 라반의 성품이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라반을 보면요, 라반이 친절을 베풀게 만든 동인이 뭐죠? 여동생이 했던 말, 여동생이 가지고 왔던 금코골이, 금귀골이입니다. 이것이 라반을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저 사람 부자인가 봐, 야 내가 잘 대해주면 나한테도 콩고물이라도 떨어지겠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저 사람과 관계가 있으면 우리 집안이 복을 받겠구나 라고 해서 막 달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입술만 외식적으로 고백해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요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의 어떤 비위를 잘 맞춰주고 있습니다. 자기는 신앙도 없으면서 나중에 보면 드라빔이 뺏겼다고 없어졌다고 막 잡으러 오잖아요. 우상 숭배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 기분 좋으라고 야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요 라고 하면서 굉장히 경건한 척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과도하게 적극성을 보이면서 모든 것을 보물을 확인하고 달려가는 사람, 자기 집안의 이익이 되면은 무엇이든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라고 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어쩌면 악한 사람, 그렇죠? 이용해 먹는 사람, 개선적인 사람인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하나님은 좋은 사람만 쓰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안 좋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손대시면요 모든 과정이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져요. 이 사람이 지금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욕심을 부리면서 달려가서 선대하고 있어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바꾸셔서 이 사람이 빨리 이 라반의 집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이 역할들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로 라반이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이 아무리 연약함이 있더라도 아무리 욕망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합력해서 뭐를 이루시는 분이라고요? 선. 여기서 말하는 선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활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반대로 달아났을 때 그 배에 풍랑을 보내시는 하나님, 제비 뽑기 했는데 얼마나 많은 선원과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제비를 뽑았는데 결국 누가 걸렸어요? 요나가 걸리게 돼요. 어쩔 수 없이 배 밖으로 던졌는데 누가 와서 삼켰죠? 큰 물고기. 이게 섭리예요, 섭리. 하나님은 아무리 악한 일로 보여도 주님은 다 그분의 뜻 가운데 바꾸시는 분. 오늘 그 모든 절망적인 상황과 악한 일을 혹 만난 성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로 여러분들 대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만지시면 합력하여 다 선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라반이 종을 위해서 극진하게 식탁을 차렸습니다.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막 열흘 이상 동안 힘들게 광야길을 걸어왔어요. 얼마나 배가 고플까요? 여러분들도 건강검진 있으시면은 저녁에 6시부터 뭐 못 먹잖아요. 그때 여러분 집에 갔는데 뭐만 생각나요? 저기 사탕이 있네. 저기 과자 먹다가 왜 저리 남겨놨어? 아이고 냉장고 안에 있는 그 과일이 먹고 싶네. 여러분 짧은 한 끼인데 이게 안 먹는 건 참 쉽지가 않아요. 못 먹으면 더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밥 생각 안 하려고 자리에 일찍 누웠지만 잠이 와요 안 와요? 배고파서 잠이 안 와요. 이걸 어떻게 잘 아세요? 경험을 다 해보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열흘 동안이나 힘겹게 달려왔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근데 극진하게 식탁을 차려서도요 종은 자기 일을 말하기 전에는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거절을 합니다. 33절에. 그리고 자신을 아브라함의 종이라고 소개하면서 쭉 자기 말을 이어나가는데요 참 힘겹게 걸어온 길이어서 그에게 필요한 것은 음식이었습니다. 휴식이었습니다. 금강산도 식후경. 배가 불러야 잘 보입니다. 경치가. 일을 할 때도 이런 말들 종종 들어요.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뭐 그런 말들도 우리가 많이 들어요. 먹는 게 참 중요한 문제예요. 근데 지금 이 종은 육체적인 본능을 거절하고 뒤로 미루고 주인의 명령을 완수하는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아주 충성된 종의 전형을 보여주는 거죠. 나는 지금 육신에 배가 고프지만 나를 보내놓고 나서 기다리고 있는 나의 주인의 갈급함은 얼마나 더 심할까? 나는 점점 더 연로해져 가고 빨리 믿음의 신앙의 처자를 데리고 와야 되는데 라고 하는 이 주인의 마음을 느끼고 있는 이 종. 내가 배가 고팠지만 멈추고 주인이 나를 먼저 보낸 이 사명에 전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할 때 내가 아주 부자가 그리고 굉장히 나를 충성스럽게 여기는 난데요. 낙타 지금 10마리, 낙타 한 마리가 오늘날로 치면 스포츠카인데 내가 지금 스포츠카를 10대나 거느리고 올 정도로 나는 아주 힘 있는 사람,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인이 누군가만 집중하고 있는
그냥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이 종을 보냈는지 이제 우리가 이유를 알 수 있죠. 34절 이하 말씀 보시면은 이제 세 가지 핵심적인 내용을 진술하는데요. 첫 번째 간증은 뭐냐면 주인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여호와예요. 자, 여러분 35절, 36절 읽을 때 어떤 마음으로 읽으시면 되냐면 부두엘 그리고 라반 또 그의 어머니와 가족들이 지금 함께 듣고 있어요. 근데 이 처자를 보낼지 안 보낼지는 이 종이 어떻게 설명하는가에 따라서 이 가족들이 허락을 할지 안 할지 달라지게 됩니다. 근데 이 종이 굉장히 지혜롭게 말을 잘해요. 처갓집이 될 그 식구들한테 뭐라고 설명하고 있죠? 자, 35절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장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아멘. 아주 전략적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비 장모님이라면, 예비 장인어른이라면 이런 말 들으면 딸을 줄 것 같아요? 안 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많이 주셨는데요, 아브라함은 굉장히 부자인데요. 자, 낙타 보셨죠? 낙타 10마리인데 그건 더 많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아들 하나밖에 없어서 모든 재산을 그에게 다 줬어요. 그러니까 이삭은 준비된 신랑이에요 라고 말을 했을 때 욕심 많은 라반을 비롯해서 그 가족들이 마음이 동했겠죠. 우리 딸내미가 우리 여동생이 시집을 가도 고생은 안 하겠네, 넉넉하게 살 수 있겠네, 우리 여동생이 잘 살면 나한테 콩고물 또 떨어지겠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을까요? 두 번째 간증 뭐 하죠 여러분? 37절부터 41절까지 말씀 보시면 종이 자기 사명을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37절 38절 말씀 보시면 주인이 나에게 엄중하게 맹세 요구했었습니다. 허벅지에 손 놓고 맹세를 요구했는데 가나안 말고 내 친족에게 가서 고향에 가서 아내를 구해오라고 했습니다. 39절에 만약에 안 따라오면 어떡할까요? 라고 했을 때 40절에 아니야, 하나님이 동행을 약속하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낼 거야. 걱정하지 말고 네 자매 데리고 와, 처자 데리고 와 라고 이렇게 명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한 대목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스스로 말하고 있는 내가 섬기는 여호와입니다. 내가 섬기는 여호와.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관계는 어떠세요? 섬기세요? 이용하려고 하세요? 하나님 들어주셔야죠. 이런 마음이세요? 아니면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든 어떤 상황으로 내모시든 저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요 라고 하며 따라가는 사람들이세요? 어떠세요? 여기서 지금 아브라함이 내가 섬기는 이라고 할 때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동행의 의미가 있어요. 동행. 나는 하나님과 가까이 서서 걷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잠깐 걷는 사람이 아니라 오랫동안 지속해서 걷는 사람입니다. 이런 뜻에서 내가 섬기는,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이 대목을 읽으면서 묵상을 했습니다. 나는 어떨까? 나는 어떨까?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나?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나? 그러면서 저 안에 일어났던 어떤 문구는 뭐냐면 나는 내 위치만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내 위치는 뭐냐면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예배를 인도할 때, 설교할 때, 선교 준비할 때만 주님 내 편이시죠? 라고 하며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일상에서도,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도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당 나오실 때만 그 위치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존재 자체가 주님,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배자입니다. 어디를 가나 내가 목사라고 하는, 장로님이라고 하는, 중직자라고 하는 그 위치에 있을 때만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가정의 남편으로,
어머니로, 내가 또 직원으로, 또 사장님으로 어디를 가든지 내 존재 자체가 누구를 섬기는요? 하나님을. 누구와 동행하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1절 말씀 보시면은 만약에 안 따라온다면 종은 맹세해서 자유하게 된다. 네가 할 도리 다 했다. 네가 나한테 맹세했는데 안 따라오면 너의 책임이 아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간증 중에 마지막 세 번째 얘기하죠. 42절부터 48절까지 말씀 보시면 우물가에 와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실시간으로 응답하셨다는 간증을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제가 본문을 읽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지난주에 이미 이 본문 말씀을 설교를 했고, 그리고 이것이 거듭 나오는 부분이라서 제가 읽지는 않았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42절부터 44절까지 우물가에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제가 아까 설명했죠. 하나님, 저는 어느 자매인지 모르겠습니다.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할 때 낙타까지 먹이는 자매가 하나님이 짝져주신 짝으로 알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마치기 직전에 그 기도가 즉시 이루어집니다. 바로 한 자매가 어깨에 물동이를 메고 왔고, 종이 요구한 것 이상의 것들을 물을 1톤이나 길러 넣으면서 낙타를 먹이고, 나중에 물어봤습니다. 너 어느 집안 처자냐, 식솔이냐 라고 물었을 때에 아브라함의 증손녀임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렸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저는 모르고 여기 왔는데 하나님이 이 집안까지 저를 드리게 하셨네요 라고 하며 예배드리는 이 내용이 48절까지 쭉 나옵니다. 그럼 여기까지 쭉 설명했을 때 라반과 예비 처가족 식구들은 논리적으로 따질 여지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하지요. 모든 아구가 다 맞아 떨어지고 있지요. 심지어 사돈네가 굉장히 부자지요.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돼, 갈 수 없어 라고 거절할 수 있는 그게 없었습니다. 여기까지 설명한 이후에 마지막으로 오늘 마무리를 딱 지어요. 이 종이 49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막 사정하는 모습이 있습니까? 저 자매가 하나님 짝주신 짝인데 제발 좀 보내주세요. 가불관계에서 완전하게 의리돼서 막 이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당신들이 결정하면 결정하는 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이 딸을 주면 우리 주인의 자식의 처가 될 것이고, 당신들이 허락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딴 데로 보내시는 거기 때문에 딴 데 가겠습니다. 여러분, 밥과 국이 다 식고 있어요? 다 식어 가고 있는데 확실하게 단둘이 짓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허락하시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나 일어나겠습니다. 옷을 주섬주섬 챙겨 입으면서 일어날 준비를 하니까 마음이 얼마나 이 상대방 입장에서 다급해졌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여러분, 본문을 마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죠?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 그때그때 꼭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 분이시다. 더불어서 이 노종의 충성을 통해서 내 눈앞에 먹을 것이 있고 당장에 먹고 싶은 욕구가 있고, 그렇지만 멈추고 내 삶에 뭐가 중요한지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우리 주인이 얼마나 기다릴까라고 하는 주인의 마음을 느끼면서 끝까지 이 사명을 감당해내고야만은 이 종의 이 충직한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다시금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먹고 사는데 그렇게 설정되어져 있는 나의 인생인가? 나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에는 늘 성공, 부, 명예, 먹고 사는 것만 기록이 되어져 있어서 엔터 찍으면 늘 그리로만 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삶의 내비게이션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명이 찍혀져 있어서 내가 혹 당장에는 밥을 못 먹더라도, 당장에는 내가 궁핍하더라도 주님의 뜻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가?
오늘 제가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아침에 또 제가 일찍 와서 설교를 한 번 더 살피면서 기도할 때 어떤 간절함이 생겼냐면, 하나님, 제가 뜨거워야지만이 이 뜨거움이 성도들한테 옮겨가잖아요. 제가 이 본문 말씀에 냉랭하면은, 나는 냉랭하면서 거짓말로 막 성도들에게 제가 막 뜨거워져야 된다고 제가 촉구해봤자 이게 전해질까요?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바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다 먹고 사는데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이 있는데 제가 오히려 거꾸로 가서, 하나님,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사명 감당해야죠 라고 설교한다고 해서 이게 전해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제 안에 먼저 절박함을 주십시오. 제가 좀 먼저 뜨거워지게 해주십시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본문을 마무리 짓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예전에 수원의 아주대병원의 중증 외상센터에 이국종 교수가 있었습니다. 이국종 교수. 그 사람 하면은 여러분 다 아시죠? 이 사람이 2011년도인가요? 아덴만 작전에서 그때 한 선장이 굉장히 목숨이 위독할 때 하여튼 막 이렇게 데리고 와서 막 치료하고 해서 겨우 살렸습니다. 근데 헬기 한 대 띄우고 딱 이송해 오는데 돈이 4억인가 이상 들어갔대요. 이것 때문에 좀 망설이고 있을 때 내가 돈 댈 테니까 빨리 띄우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생명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의사 선생님이에요. 이 선생님이 나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만들어졌어요. 외상센터도 설립하게 되었고, 또 중증 이상 환자가 있을 때 수송하는 모든 시스템도 만들었고, 그리고 군과 협력해서 닥터 헬기까지 다 세팅해 놓을 정도로. 나중에는 이 사람이 2-3년 전인가 대전에 있는 국군 대전 병원장으로 부임했습니다. 이 사람이 왜 그 국군 병원으로 갔냐, 인터뷰를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군 의료 체계를 개선하여 우리 장병들의 생명을 지키고 싶다. 얼마나 우리 자식들 군대 보내놓고 나서 불안해하는 부모님도 많잖아요. 근데 내가 군 의료 시스템을 내가 세팅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군병원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국종 교수님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국가가 포기한 생명을 붙잡은 자. 국가가 포기한 생명을 붙잡는 자. 이분과 함께 존경받는 한 의사가 더 있죠. 7년 전에 순직하셨던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 윤한덕, 이분도 마지막까지 환자들을 지키는데요, 생명을 붙잡고 살리려고 하고 막 하다가 나중에는 내 뜻대로 안 되고 사람이 막 죽고 하니까 이렇게도 한탄했습니다. 오늘은 몸이 3개, 머리가 2개였어야 했다. 내일은 몇 개가 필요할까? 의학을 배우고 환자들과 함께 있어도 자기의 사명이 분명해서 내가 사람 살리는 데 쓰임받고 싶다를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고 소명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 교회가 가야 될 방향이 무엇일까?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가? 그렇게만 살아가다가 끝나면 안 됩니다. 세상이 성공이라고 말하는 곳으로만 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이 땅에 한없이 살다가 그냥 오랫동안 살다가 가는 존재가 아니라 언제 끝날지 모르는 총각을 다투는 우리의 생과 사, 이 갈등 속에 살아가는 우리인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늙은 이 노종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 눈앞에 먹고 사는 문제와 안위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붙잡고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 이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자막 그대로 두세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양식이 뭐라고 하셨죠? 내가 먹는 양식이 이거래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내가 먹는 밥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요,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 내가 먹는 밥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영적 양식 먹고 있습니까? 아니면 육신의 양식만 탐하십니까? 육신의 양식만 30년째, 50년째, 70년째 드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의 양식이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계십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6장 33절 예수님의 고백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뭐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보다 뭐 먼저 구하라고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 이것을 구하면 더해진대요. 내가 고민하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노종의 결단과 충성과 헌신만이 아닌 주님, 이 시대에 나를 태어나게 하셨으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교회 안에서의 이 충성된 모습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어린 꼬마아이가 아버지 어머니한테 먹고 사는 거 걱정만 한다고 아버지 어머니가 다 키우고 있는데 아이고 내일 뭐 먹지? 큰일이네.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어린 아들과 딸을 생각해 보세요. 부모로서 얼마나 답답할까요? 부모님은 나가서 뭘 하든 얘네들 먹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막장으로 살더라도 얘네들 먹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온 천하 만물을 지으신,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감당하라고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쭈구리가 되지 마시고 낙심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충성되게 사명 감당하시는 저와 우리가 되기를, 위치만이 아니라 존재로서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 다시 고백합시다. 주님, 나의 모습, 나의 소유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주님께,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어제일과 내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다 일어나세요. 다 일어나셔서 나의 생명을, 나의
생명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앞에 계시면서 나의 고백을 들으실 거예요. 오늘 뭐라고 고백하겠습니까? 사람이 내 앞에 서서 내가 하는 말을 들어도 내가 의식하는데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와 계세요. 뭐라고 기도하겠습니까? 기도하기 전에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읽고 기도할 겁니다. 앞에 띄워주시면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요? 충성이니라.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종처럼 나의 안위보다 주님의 사명을 우선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듣고 나누게 하셔서 주여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종의 헌신과 충성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내 눈앞에 먹고 사는 문제가 있었어도 당장의 음식에 탐하지 않고 그것을 뒤로 미루면서 사명 감당하는 모습 먼저 보게 되었습니다. 주여,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자임을 믿습니다. 가정 안에서 또 직장 안에서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나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살다가 갈 것인가? 어떻게 살다가 갈 것인가?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에 찍혀있는 장소는 어디인가? 내가 바라는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가? 주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도 주의 말씀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하나님의 양식을 먹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양식을 먹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우리 찬양대 가만히 계시고요. 우리 성도님들, 앉아 계신 성도님들만 같이 고백할까요? 나의 생명을 여러분들이 입술로 고백하세요. 하나님 앞에 계십니다. 그분께 고백하세요. 눈을 감으세요. 눈을 감으시고 여러분들에게 솔직해지세요. 마음속에, 생각 속에 여러분들 정말 소중한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한번 그것을 머리에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거, 중요한 거. 너무 많죠? 세 가지만 추려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많은 것들 중요합니다 하나님 이거. 근데 그 중에서 3개만, 하나님이 3개만 골라봐라. 뭐 고르시겠습니까? 세 개만 고른다고 너무 애쓰셨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요청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마지막 한 가지만 선택하세요. 한 가지. 그 한 가지가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의입니까?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라고 했는데 그 한 가지가 뭐죠? 주님께 고백하세요. 주님께 드리세요. 주님, 저에게 남은 인생의 시간 모래시계처럼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남은지 모르겠지만 이거 하나 충성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아브라함의 종처럼 나의 안위보다 주님의 사명을 우선하며 살기로 작정하는 성도들, 삶의 모든 순간에 나를 드러내기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만을 증거하고 증언하며 살아가기로 소원하시는 온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삶들과 자녀 위에와 어느 동로 가신 남명순 성도님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